오늘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12장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보시면요, 사실은 안정적인 곳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안정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떠나라, 가라 이 말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는 이 보여줄 땅이 아버지 데라 때부터 보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을 때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딱 처음부터 막 얘기했다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단다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가진 땅처럼 보여요, 말하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확실한 곳이거든요.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디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 배경이 있고 내가 태어났고 내 기반이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 두 가지 이 워딩을 비교해 보세요. 확실한 눈에 보이는 곳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도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 거래요. 그런데 이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떠나야 된대요. 가야 된대요. 사람들이 다 복이 되고 싶지만 자기의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좋지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우리에게 온다면 과연 얼마나 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브라함을 복 만들어서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상황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는 하는데 객관적인 그의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계신 하란을 떠날 때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내도 있었고 아들처럼 여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조카 롯, 자기 동생 아들이니까 이 큰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키우는 게 롯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제 분가해서 나올 때 많은 소유와 사람들,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었고 나이는 75세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끄신 보여준 땅 가나안 땅으로 결국에는 갔더라. 여기서 갔던 아브라함은 이미 두 번째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두 번째였을까?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봤는데 이미 아버지 데라가 아들들을 낳고 갈대아우르에서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 이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더라. 그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첫 번째로 아버지와 함께 떠났죠. 아버지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다가 그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 한번 머물렀는데 거기서 주저앉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는 걸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란을 떠나왔고 아버지는 하란에 주저앉았고, 아버지는 205세가 되어 돌아가셨다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정확히 기록해주고 죽은 장소, 죽은 지역까지도 알려줍니다. 그 하란, 주저앉은 하란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 데라도 무슨 이유에선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든지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중간에 멈춰섰고,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왔다. 그래서 이 나이들을 정확히 기록해 줬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란에서 떠나 나올 때가 75세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브라함이 떠나 나올 때 아버지 나이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70세하고
75세를 합쳐보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나올 때 145세셨어요. 하란에서 나올 때. 그런데 아버지는 하란에서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따라 첫 번째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다시 정착한 곳은 마치 가나안 땅, 그 갈대아 우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살기 좋은 하란이라는 곳이었죠. 그 하란에서 머물러 가지고 몇 년을 더 사셨냐면 아브라함이 떠난 이후에도 60년을 더 그곳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번 떠난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한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해서 여기는 빈 땅이고 내가 이제 펼쳐놓고 살면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인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함의 아들들 있죠. 함의 아들 자손들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부릴 수 있는 이 종족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빈 땅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죠. 이미 주인들이 있어서 아브라함 거기서 뭐 했어요? 나그네였어요. 이방인이고 이민자였단 말이에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확실히 들려왔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이 땅 너 주려고 하는 거야.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명확한 곳에 확실한 곳에 있을 때는 희미하게 들려오던 주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더니 비록 내 신분이 나그네이고 좀 불안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이다.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우리 앞에서 창세기 앞에서 봤잖아요.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했던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길 원했던 사람들은 다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비록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나그네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시련은 옵니다. 아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시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요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는요 더 많은 타격을 입거든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비가 안 내려온 거죠. 흉년이 온 거예요. 이런 타격이 오면 제일 힘든 사람이 뭘까요? 나그네가 제일 고통받아요. 금융위기가 생기고 코로나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재산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나그네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제일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살 수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내려갑니다. 왜 이렇게 이집트로 내려갔는가? 하나님 가라고 하신 간 땅인데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간 거래요. 이집트에 가면 가뭄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가까이 올수록 아브라함 알았어요. 이런 대도시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갈대아 우르에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뭐냐면요. 대도시에서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 것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나그네 출신으로 먹고 살라고 여기 왔는데 아내가 예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아내 뺏으려고 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그대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해라. 이제부터 누가 물어보면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나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런 주장은 뒤에 나중에 20장에 가보면 더 확실해져요.
그 당시 대도시의 문화가 이랬고 아브라함은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던 첫 흉년 얘기가 나와요. 바로 지금 이 얘기입니다. 12장에 나왔던 이 얘기예요. 그때 흉년처럼 이삭이 살떨 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잘 살 때 어느 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대요. 이 아브라함 첫 흉년 때처럼, 이때처럼.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지금 이삭이 왜 여기로 가냐면 점점 가갖고 애굽으로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때처럼.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리십니다. 야, 너 이집트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근거로 보신다면 아마 이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려가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도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내려갔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자기 여인 아내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생각대로 됐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가버립니다. 만약에 아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을 죽였겠죠. 여동생이니까 데려갔으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데리고 갔다고 그 값을 쳐준다고 아브라함 후대하고 많은 짐승들을 주는 겁니다. 뺏어간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자손 만대 많이 크게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파라오가 뭔가 이 여자를 취한 걸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해가지고 아내를 되찾게 되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사실은 그 첫 출발은 하나님이 불안정한 곳으로 초대하셔가지고 누가 너희들의 안전이 되는지, 너희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의 유일한 안전터, 피난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인이 되고, 돈도 주인이 되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도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모든 재물들도 온전한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다시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다시 세상은 가득 차죠. 그들이 만들어가는 방식은 도시의 문명에서 발생하는 여러 방식들입니다.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끊임없이 큰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가치관으로 말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 사는 방식으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벽은 참 높잖아요. 땅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그거 몰라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보험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건 뭐예요? 그런 것들도 활용하지만 나를 진짜로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고 나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진짜 구원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무리들, 그 가족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참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되게 애써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할까요? 세상이 불안정해져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돈도 버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보호하시는 분,
우리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게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또다시 한 주 시작되는 삶 속에 여러 도전이 있고 여러 불안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과제들이 난제 많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